9월 3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아쉬워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감정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감정이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 보시죠.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우리는 분명 슬픔보다는 기쁨을, 짜증이나 분노보다는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원치 않는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 원치 않는 감정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바울은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기쁨의 서신, 기쁨의 복음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짧은 서신인데 기뻐하라라는 말이 무려 16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 권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바울 개인의 소망과 같이 무죄석방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형이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교회가 처한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의견 대립을 인하여서 분열되어 있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까지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본인이나 빌립보 교회나 이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이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함이 가득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갇힘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 선언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어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빌립보서 3장 1절, 사실 그 의미가 조금 모호합니다. 자, 이 구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은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자, 끝으로, 자,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 이제 결론부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전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은 주로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적절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끝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끝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끝으로 이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요컨대 이런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앞서 제시한 내용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지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진행하면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고난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해악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 고백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행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기쁨이 이 세상의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기쁨을 잃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 은혜의 모습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세상에 오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